여러분, 제가 오늘 좀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제가 이 가슴에, 여러분 잘 안 보이시나 보다. 이게 뭔지 안 보이시죠? 멀리서는. 예. 이름표예요, 이름표. 여기에 제 이름이 써 있습니다. 이형로 목사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왜 이거를 붙이고 나왔냐면,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목회하면서 가끔 곤란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횟수를 벌써 6년 차인데요. 죄송한 얘기인데 어떤 청년들은요, 저랑 한 번도 말도 안 섞어본 청년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얼굴하고 이름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 성도들은요, 오래된 청년이든 새로운 청년이든 제가 여러분을 다 알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아는 척 할 뿐이죠. 은실이가 이은실인지 백은실인지 맨날 헷갈릴 때도 많아요. 예. 그래서 오래전부터 제가 마음에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름표를 좀 달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막 이름표를 만들어서 주고 예쁘게 해주고 멋있게 해주고 그것을 나눠주고 다시 걷고 막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 6월에 미국에 갔을 때 한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는요, 입구에서부터 그냥 책상 하나 덜렁 있고요, 그 위에 라벨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색 수성 사인펜 하나 있는데, 모든 교인들이요, 아이든 어른이든 예배, 교회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 서서 자기 이름을 라벨지에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별로 예쁘지도 않습니다. 세련되지도 않았고요. 막 이렇게 울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래요. 자꾸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야, 내가 이제까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했구나. 그래, 저렇게 와서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자기 이름 쓰고 끝난 다음에는요, 과감하게 뜯어가지고 그냥 구겨서 버리면 돼요. 예, 그러면 다음번에 어떻게 쓸지 고민도 걱정도 안 해도 되잖아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여기다 자기 또 나름대로 예쁘게 또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꾸밀 수도 있어요, 매주.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시범적으로 이렇게 붙이고 왔어요. 좀 이상하죠? 예쁜 옷 입고 왔는데 뭐 이런 걸 붙여놔서. 근데 여러분, 그것 이전에 왜 표를 붙이려고 하는지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공동체인데요, 서로 이름을 몰라요. 꼭 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기본적으로 서로의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너네 교회 목사님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요, 몰라요, 몰라. 그거 뭐 얼굴 크고 막 머리 크고 막, 이름을 물어봤죠. 뭐 제 생김새를 물어봤어요? 막 그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 실제로 새로 나온 청년들에게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 이름이 뭐니?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하물며 목사의 이름도 모르는데 여러분, 서로의 이름 알겠습니까? 자, 우리 선생님들 오늘 이렇게 사역자 선생님들 헌신을 하시고 이제 여러분들과 또 같이 믿음의 생활 경주할 터인데, 나를 담당하는 선생님 아니면 제가 장담하는데 100% 모릅니다, 이름도. 자, 그래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2월 첫째 주부터 조금 유예 기간을 둬야죠. 2월 첫째 주부터 이제 우리 양쪽으로 들어올 때 저 입구에 이 라벨지하고요, 수성 사인펜, 까만색 사인펜만 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자기가 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이름 써서 아무 데나 붙여도 돼요. 뭐 이마에 붙이고 싶은 사람은 이마에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누군지만 알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교제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얼굴을 보고 서로의 이름을 보면서 그 사람을 확인하는 것. 그럴 때에요,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 공동체가 될 것 같아요. 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월 첫째 주부터는 이름표를 안 달면 이상하게 쳐다봐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이름표를 안 달았지? 라는 그런 의아한 표정으로 이름표를 안 단 사람, 말은 하지 마세요. 이름표 달아야죠. 뭐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 교회가 올 한 해 같이 이름표 달고요. 어른이나 아이나 청년이나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자기 이름을 자기 스스로 붙이는 그런 운동을 좀 전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협조해 주시고 같이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하면 뭔가 기대하는 게 있죠. 그 기대가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기는 참 어렵지만 좀 설명하자면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다르겠지, 뭔가 좀 달랐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요,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큰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게 됐어요. 세상이 너무 암울하고 온갖 죄악과 불의와 부조리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실망해서 그래도 교회는 좀 뭔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좀 교회에서는 세상과 다른 그런 소망, 희망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늘 언제나 그렇듯이 목회자의 잘못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제 잘못이 제일 크더라고요. 많은 목회자들이요, 형식적이고 또 위선적인 그런 종교 생활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사람이 거룩해야 되는데, 정말로 그 인격이, 그 삶의 내용이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한 척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 비단 목회자뿐만이겠습니까? 오늘날을 사는 많은 성도들도 다 비슷하고 마찬가지 모습 아니겠냐는 거예요. 심하다 때마다 기도한다 그러죠. 심하다 때마다 금식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텐데, 기도도 해보고 예배도 드려보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런 행위를, 신앙적인 행위를 다 해봐도 고칠 수 없어서, 잘 변화되지 안 돼서 마지막에 선택하는 방법이 금식이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도한 것이, 금식하는 것이 위안과 자랑거리로 전락할 때가 많은 거예요. 나 기도했다? 나 며칠 금식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목회자를 비롯해서 리더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믿는 자들을 세우셔서 이 땅에 이제 마지막 보루로서, 희망의 등대로서 교회가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작 교회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14년도에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다 함께 우리 젊은이 교회가요, 표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희망을 갖는 공동체, 희망을 주는 공동체, 희망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합니까? 저 혼자 합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헌신을 다짐한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함께 감당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신음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그런 젊은이들이, 그래 교회는 좀 다르겠지,
아니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조차도 실망하고 절망한 청년들이 그래도 여기는 좀 뭔가 다르겠지 라고 이렇게 찾아왔을 때에 그들에게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갖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희망을 찾는, 희망을 갖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해요. 오늘 봉독한 말씀은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금식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금식은요 히브리어로 촘이라고 합니다. 촘. 그리고 헬라어로는요 네스테이아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지난해 말에 기억하시잖아요.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도 하고요. 선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돌아가면서 금식해요. 그렇죠? 중국 선교도 마찬가지고 일본 선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스리랑카 선교팀도 돌아가면서 금식해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자꾸 점심때 금식을 시켜가지고 누구의 의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점심 금식 이제 돌아가면서 한 끼씩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 청년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에게는요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제 낯설지 않죠.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거나 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제 많이 익숙한 것이 되었어요. 기도해야 되고 또 금식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낯선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또 금식을 하는데 중요한 건 왜 하느냐는 거예요. 왜 합니까? 왜 하느냐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금식하는 거 그냥 굶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기도 하나님께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인들도 다 기도는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기도하고 왜 금식합니까? 특별히 왜 우리가 금식합니까? 바로 금식하는 그 이유를 알고 해야죠.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할 때는요 회개를 위해서 금식했어요. 회개할 것이 있을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말씀에 복종하고 내가 겸비하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또 하나님, 형통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죽은 자를 애국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들 때 또 금식했어요. 신약에 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금식에는 어떤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죠? 예. 성경이 가르쳐주는 금식 기도의 목적은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이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이에요. 왜 금식하느냐? 첫 번째로 회개하기 위해서요. 내가 회개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로 선택하는 겁니다. 금식하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육간의 치유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또 내 삶에 엉키고 설킨 그 얽매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금식하는 거고요. 내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가운데 다 읽지는 않았는데 58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하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금식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연락되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되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요, 이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향락을 찾는 거예요. 내가 금식한다고 하면서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키고 착취하고 억압을 합니다. 다투고 싸우고 못된 주먹질이라 하면서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아서 힘써 금식하는 그런 모양은 갖췄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금식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5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내용이 없는 그런 금식이었어요. 이처럼 이사야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종교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열심히 금식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금식의 정신대로는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금식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생활은 조금도 그 금식하기 이전과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금식을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 이것이 금식에만 적용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종교생활에서 가장 마지막에 택하는 것이 금식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이들이 행했던 예배, 그 이전에 이들이 드렸던 기도, 그 이전에 이들이 행했던 모든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생활, 여러분, 그 모든 건 역시 마찬가지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조차도 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금식을 하는데 다른 종교적인 생활은 오죽했겠냐는 겁니다. 본래의 정신을 잊어버리고 형식으로만 무성하고 내용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외식으로 가득 찬 그런 교회는요, 외식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 종교생활, 여러분, 거기에서는 결코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을 찾을 수도 없고 희망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외식이에요. 이와 같은. 여러분, 외식이 바깥에서 식사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또 오해할 사람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뭡니까? 외식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른 것, 하는 척만 하는 것, 이런 거를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외식은요, 천국에 가는 길을 막는 사탄의 마지막 전술이에요.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외식이야말로 천국에 가는 길을 막는 사탄의 마지막 전술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막 자꾸 막으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야, 피곤한데 오늘 하루 쉬어. 그래도 의지적으로 막 교회에 나가고요. 야, 성경 뭐 적당히 읽어. 말씀 잘 지키지 않아도 돼. 다 그렇게 살아. 그래도 남들이 그래도 나는 그럴 수 없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때 사단이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 바로 외식에 빠지게 하는 거랍니다. 외식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금식도 외식하게 해요. 기도도 성경도 외식으로 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출석도 봉사도 외식적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같은 신자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은 외식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합니다. 왜 책망합니까? 그것은요, 그들이 일반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더 잘못돼서 바리새인들 책망한 게 결코 아니에요.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지도자로 있으면서 이처럼 외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외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여러분 진실에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질책하고 책망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 25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외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작 행위는 사단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사단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무언가 되기를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에 치중해요. 내가 행복하게 되기보다는 행복하게 보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하게 되기보다는 선한 사람처럼 보여지기를 원해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행복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 행복하게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여요. 다 행복한 것처럼 보여요. 다 잘 나가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러나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정말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참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와 짐들을 지고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아무 일 없는 척합니까? 왜 괜찮은 척합니까? 왜 편안한 척하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와 같이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치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목사의 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외식주의적인 그런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우리 하루하루 신앙생활 해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왜 희망의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까? 바로 이와 같이 종교적인 위선과 형식만 있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정신대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열심히 금식은 하는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과 행위가 어긋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마음은 빠지고요, 그저 종교적인 위선과 습관에 젖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왜 희망의 등대가 되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우리 젊은이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의 희망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위선의 탈, 외식의 탈을 우리가 벗어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옷을 오늘 우리가 새로 입어야 됩니다. 새로 덧입어야 돼요. 이제까지 내가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걸치고 있었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의 옷, 자비의 옷, 긍휼의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실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행해지는 기도, 그런 다음에 행해지는 예배, 그런 다음에 드려지는 봉사와 헌신, 그런 다음에 드려지는 금식,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그럼 어떤 겁니까?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웃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 힘을 얻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거겠습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영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기도. 어디 여러분 이것이 금식에만 국한된 것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준다고 합니다. 이웃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착취하는 그 멍에의 줄을 끌어줍니다.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고 멍에를 아예 꺾어버리는 것. 굶주리는 사람에게 우리의 먹을 것을 나눠주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사람들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가난하고 불쌍한 고륙을 나몰라라 피하여 숨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우리가 하나님께 적어도 금식함으로 나아갈 때 그 금식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가 해야 될 신앙적인 가치들은 바로 철저하게 무엇입니까? 이웃을 돌보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젊은이 교회가 왜 사회 섬김하려고 합니까? 왜 이제 이웃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합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심하다 때마다 금식하는 것, 바로 그 모든 이유들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 멍에를 풀어주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을 도와주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술주정뱅이가요, 지하철을 탔는데 신부님이 옆에 앉았대요. 그 남자가 보니까 술독에 빠진 것처럼요, 얼굴 빨갛고요, 술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옷 매무새도 뭐 넥타이도 막 이렇게 돼 있고, 예, 막 사정없이 막 흐트러져 있어요. 얼굴에도 뭐 빨간 립스틱 자국도 막 있고. 신부님이 볼 때 너무 정말 왜 하필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앉았지 이렇게 생각했나 보죠. 근데 이 신부님 옆에 앉은 이 남자가 갑자기 신문을 꺼내서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참을 읽더니만 옆에 있는 신부님을 돌아보면서 묻는 거예요. 신부님,
관절염에 걸리는 이유가 뭐죠? 하고 묻습니다. 신부님은요, 순간적으로 이 주정뱅이에 대해서 경멸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답을 해요. 아, 그건 말이죠, 매일 술독과 여자에 빠져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살게 되면 관절염에 걸립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요, 아, 그렇군요 하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순간 신부님이 마음에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너무나 좀 이렇게 경멸하는 마음으로 말을 막 한 것 같다. 이래가지고 신부님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신사 양반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 사과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관절염에 걸린 지는 얼마나 됐어요?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거예요. 신부님, 저는요 관절염 따위는 안 걸립니다. 여기 신문에 보니까 교황님이 관절염에 걸렸다는 기사가 나와서 물어봤습니다 하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특정 종교나 종교인을 비하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우리 이웃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냐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서, 그렇죠? 자기 의에 빠져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얼마나 쉽게 정죄할 때가 많이 있냐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말하고 너무나 쉽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이웃을 멸시하고 천대하면서 행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의로워봤자 얼마나 더 의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해봤자 얼마나 더 착하겠어요? 조금 더 착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 산다고 해봤자 조금 더 그러할 뿐이지 얼마나 우리가 대단하게 윤리적인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우리가 겸비해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겸손해지는 겁니까? 지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이유도 바로 겸비함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낮아지는 종의 모습이 되어서 이웃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식과 기도와 예배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럴 때 아무리 세상에는 절망이 가득 차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요, 우리 젊은이 교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스리랑카 선교팀이요, 헌금송 해줬어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또 선교 여정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 여정을 가고요, 선교에 임하는 우리 선교팀의 자세 또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못한 아이들,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가서 동정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비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러 나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보며 희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정작 교회에 있는 이들은 교회에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희망이 되기를 바라고, 이 교회가 희망을 만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곳이 바로 희망을 전하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이 나올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혼자 봉독하는 것보다 여러분과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 하십시오. 안 나왔어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사실은요, 제 아이패드가 약이 다 돼서 꺼졌어요. 그래서 설교를 그만하라는 뜻으로 알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손잡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줄인 자, 헐벗은 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교회 안에서 교회를 보며 희망을 볼 수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은 교회를 보며 역시 희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젊은이 교회가, 정동제일교회가 이 땅에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 예배, 기도, 봉사, 헌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에 선택하는 그런 금식의 행위까지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행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그래도 교회가 희망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예수 닮기를 우리 찬양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위선과 종교적인 그런 행위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들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말로써 그치지 않았습니다. 겉면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는 자들은요, 말로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말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 이상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처럼만 보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성정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요,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 은,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같은 행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리랑카 선교팀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자흐스탄으로 떠나시는 이경남 권사님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워주신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이 교회가, 정동제일교회가 이 시대에 이 땅에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주여 아버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아버지 우리가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선과 의식함으로 하지 않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위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스리랑카로 떠나는 선교팀 주여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저들의 그 같은 귀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이경남 권사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와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제 카자흐스탄을 한번 알맞은 땅으로 갑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천국과 같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뜻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역자 선생님들과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들과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만남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로서 신앙의 멘토로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 감당할 때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분들의 그한 귀한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젊은이 교회 청년들 젊은이 교회에
주여 그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주여 그러나 이제까지 내 평생 소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이 되기보다는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사랑의 주님, 있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희망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기는 우리 정동 제일교회가 또 우리 젊은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요 이 땅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 주여 그것이 행위로만 그치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삶에 나가서 주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의 동력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스리랑카 선교팀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경남 권사님 이제 평신도 사역자로 카자흐스탄 알마티 아탑 교회에 가서 섬기고 봉사할 때에 주여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그 길을 하시오니 아버지 단련하시고 정금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선생님들 우리 사역자 한 분 한 분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선배로서 신앙의 멘토로서 또 좋은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로서 청년들과 아름다운 만남들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이길 바라고 또 그와 같은 교회를 함께 협력하여 만들기를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정동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